바이러스 조심하신다고 마스크도 잘 끼고 또 손도 열심히 씻고 또 사람들하고 잘 접촉도 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간 지가 벌써 한 7, 8개월, 뭐 거의 한 10개월 이렇게 이제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제 옛날 영상, 옛날이라 가지고 작년 건데 농구장 경기 장면 같은 거 보면 그 수천 명이 빽빽한 그 밀폐된 공간에 모여가지고 응원하고 막 하는 거 보면요, 저런 때가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제 만약 바이러스 문제가 좀 해결이 되어 가지고 농구 경기장에 여러분 가시라 그러면 공짜 티켓 주면 가실 것 같습니까? 저는 못 갈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게 뭐 몇 달 전만 해도 그게 우리 일상이었는데 이게 전혀 다른 시대가 지금 되어버렸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조심하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에 교수님들이 학교 수업 외에도 늘 입버릇처럼 저희들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가 되거들랑 조심할 것 세 가지가 있다. 돈, 여자, 명예, 이 세 가지를 늘 조심해야 된다. 뭐 결혼도 하기 전에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 크게 몰랐습니다. 근데 뭐 나를 봐도 그렇고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정말 이 세 가지는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누구든지 넘어지기 쉬운 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꼭 목사들뿐 아니라 누구든지 그렇죠. 오늘 제가 이 아마시아라는 유다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로 조심해야 될 누구든지 넘어지기 쉬운 죄 세 가지를 좀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아마시아라는 이 왕, 족보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언제쯤 사람인지 누군지도 잘 기억이 안 나고 해서 사실 지난주에 나왔던 인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아달랴 이세벨, 그 이세벨의 아버지는 시돈 왕 엣발입니다. 그러니까 북왕국의 아합과 이세벨에게서 태어난 딸이 아달랴인데 이 아달랴가 남왕국 유다의 여호람이라는 왕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아하시아인데 이 아하시아는 북왕국 왕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전쟁을 하러 갔다가 사실은 죽고,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자 그 어머니 아달랴가 대신 나라를 다스리는데 아하시아의 아들들, 그러니까 아달랴로 보면 자기의 손자들이죠. 손자들을 씨를 말리려고 그랬습니다.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요아스라는 한 살 배기 아기를 요사브앗이라는 이 아하시아의 여동생이 살립니다. 고모가 한 살짜리 조카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6년을 숨겨 키웠다가 7살 때에 왕이 되는 것이 이 아하스 왕 이야기입니다. 그가 처음에는 정말 훌륭한 왕의 역할을 잘 감당을 했지만 그도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약해지고 범죄하고 문둥병으로 죽고 마는 것이 이 요아스고, 그를 대신해서 왕이 된 것이 그의 아들 아마샤입니다. 오늘 이제 아마샤라는 이 한 왕이 되자마자 했던 몇 가지 행동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오늘 이 제목, 정말 그와 같이 우리도 실수할 수밖에 없는 죄의 모습들 몇 가지를 보고자 하는데, 그 첫 번째가 그가 왕이 되자마자 에돔과의 전쟁을 앞두고 군사를 보충하려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자기 나라 군사는 30만인데 이 30만 군대로서는 에돔을 이길 수 없어서 돈을 주고 10만의 군사를 북이스라엘부터 사옵니다. 용병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아마샤 왕에게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 군대를 의지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돕지 않으니까 그들을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샤가 돌려보냅니다. 그냥 돈만 허비하고 이 군사들을 다시 북으로 돌려보내는 일이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는 이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아마샤가 가졌던 첫 번째의 실수 또는 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군사 10만을 싹 내어서 전쟁하려 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확실한 보장이 되어 있는 군사 10만을 내가 의지할 것인가. 이 싸움에서 아마샤는 처음에는 사실은 지고 말았죠. 하나님보다는 군사 10만이 훨씬 더 안전하고 이 군사 10만이 있어야 전쟁하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라는 분,
성경에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가진 그 하나님과 세상의 사람들이 만든 신이라는 존재들, 신이 사실은 존재하지도 않지만 아무튼 세상 사람들이 믿는다는 그 신과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눈에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세상의 모든 신들은 뭘 만들어요, 형태를. 그렇죠? 화려하게 만듭니다. 금을 입히고 또 색깔을 칠하고 화려한 눈에 보이는 존재로 만들어서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자신을 보이지 않는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십계명을 낭독을 했습니다만, 십계명의 1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바알이나 아세라나 오늘로 말하면 불교나 이슬람이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인데, 2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을 금한 계명이 2계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신을 보이지 않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보이지 않는 자신을 섬기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마샤도 그렇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게 참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면 믿겠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보여주면 믿겠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믿기가 어려운 것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마술 같은 거 믿습니까? 마술 다 눈속임이죠. 눈에 보이는 건데 그 거짓말입니다. 다 환상, 신기루,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닌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보이지 않는 분으로 세우면서 자신을 섬기는 것을 참 신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볼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우리에게 남겨두셨습니다.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믿음이라는 걸 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눈에 보이는 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또 육체가 없어져서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자신의 육체를 대신해서 또 남겨두신 것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만 남겨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성령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들보다 신약 백성들은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가능성이 훨씬 많아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을 본다. 여러분, 어떤 경우는 눈에 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확실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인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면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딱 보이는, 모든 것이 없어지고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고 내게 영원히 계시는 분, 마치 눈으로 내가 본 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여서가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믿음으로 보는 것이 더 확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자신을 보이지 않는 분으로 끝까지, 천국에 가도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그런데 이 땅에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의 눈으로. 그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말씀이고 성령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이 아니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정말 이 불신앙이라는, 보이는 것을 쫓아가고 나는 보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는 이 불신앙에 빠지기 쉬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성령님 이 말씀이 저에게 깨달아지게 하셔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정말 세상에 아무것도 겁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10만 군사가 눈앞에 있어도
그거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자꾸 내게 믿음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누구나 조심해야 될 첫 번째 우리의 죄 중에 하나인 불신앙,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못하는 것, 보아야 믿겠다는 이 잘못된 신앙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오늘 이 말씀 우리 귀에 들려질 때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 영의 눈이 열려서 보이지 않냐는 그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염려가 되지 않냐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고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아마샤가 범한 죄, 실수, 지난주에 보았던 내용들인데 그것은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10만 군사를 북이스라엘에 돌려보내고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왜 이겼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적은 군사로 에돔을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이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가 돌아오면서 에돔의 신들을 가지고 왔다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아마 이 아마샤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미 하나님의 도움을 얻었으니까 그동안 나를 괴롭히고 힘들어했던 이 에돔의 신도 내가 소유하면, 이게 신을 소유한다는 것이 이방인들의 신 개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지, 이방 세계의 신 개념은 신을 내가 소유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호주머니 넣어 다니고 집에 갖다 놓고 넘어지지 않도록 철사로 엮어가지고 흔들리면 안 되니까. 이게 이방 사람들의 신인데 이게 무슨 신입니까 이게? 그래서 에돔 신을 가지고 와서 섬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실수한 거 잘못한 것이다 라고 해도 듣지 않고 그 우상을 숭배한 것. 오늘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넘어지기 쉬운 것 중 하나가 뭐냐? 이 우상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한 것 또는 하나님과 함께 앉아있는 것, 이게 다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신앙도 있고 세상의 가치관도 가지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내가 살아가고 이렇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다, 내게 신앙도 필요하지만 세상의 생활 원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육체를 입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원칙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갔다가는 내가 망할 것 같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다 뒤처질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자기 방식대로 삶의 방식이 있고 세상의 가치관이 있고 세상의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세계의 세상의 원리라는 게 자기들이 그 세계 속에는 그 원리가 있는데, 그걸 떠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물론 그러다가 내가 낙오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어차피 우리는 천국 갈 사람들입니다. 이 땅을 천국으로 살다가 천국 갈 백성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혹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걸 다 취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을 내가 나 유일한 신으로, 왕으로 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우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따라가면 우선은 내가 성공할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할 것처럼 보이지요. 그거 전부 미끼입니다. 낚시꾼이 미끼를 가지고 이렇게 이 고기들 배불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배불리기 위해서 그걸 다 미끼로 사용하는 것이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은 저 낚시바늘 끝에 달려있는 미끼에 불과한 것이지, 그걸 덥석 물었다가는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우상은 자기를 따라가면 반드시 우리를 종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마샤가 에돔의 우상을 가져왔다는 것,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고 이 세상 방식대로 내가 살아가겠다고 결심한 것, 그것이 큰 실수였고 잘못이고,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 이러한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유혹들을 떨쳐버리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두 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세 번째 우상인데,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북이스라엘의 10만 군사를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그 돌아간 북이스라엘의 군사들은 기분이 굉장히 상했겠죠. 자존심 상하지 않았겠습니까?
돈 받고 전쟁 안 하니까 그냥 기분 좋아하고 돌아갔냐? 그게 아니었습니다. 화가 날 대로 난 겁니다. 우리를 어떻게 보고. 그래가지고 에돔에서 전쟁에서 돌아왔는데 그 북이스라엘 군사 10만이 남유다를 공격한 것입니다. 화가 나죠. 그래서 몇몇 성을 공격하고 백성들을 사로잡아가고 재물도 가져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에 이제 이 아마샤 왕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성경에 보니까 상의했다. 누구와 의논을 했다. 누가 의논했겠습니까? 뭐 다른 당연히 자기 참모들과 신하들과 의논했겠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니까 신하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을 테고 자기도 그러겠죠. 이거 가만두면 안 된다. 우리 잃어버린 성을 찾자. 에돔도 이겼는데 그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전쟁을 하러 가겠다고. 그래서 사람을 보냅니다. 어디 우리 한번 얼굴 좀 보자고.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 왕에게 보내었더니 북이스라엘의 왕이 남왕국 아마샤 왕에게 또 답을 보낸 겁니다. 너가 에돔 왕을 이기고 돌아왔다고 지금 교만에 빠졌구나. 레바논의 백향목인 나에게 가시나무 주제에 감히 나에게 도전을 하느냐. 너나 국에 편안히 여생을 살고 싶거들랑 그냥 조용히 있어라. 그렇게 전가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이 아마샤에게 전쟁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당신을 징계하는 일이기 때문에 전쟁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말도 무시하고 스스로 전쟁을 하러 나갔다가 패배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재물도 다 빼앗길 뿐 아니라 예루살렘 성까지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기물들이 다 또 북이스라엘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신하들이, 백성들이 이 아마샤 왕을 배반을 해서 그를 떠나게 되자 아마샤가 도망을 갑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다가는 내가 죽겠구나 싶었어. 그래서 멀리 도망을 갔는데 거기까지 사람들이 쫓아가가지고 그를 죽이고 시체를 나귀에 싣고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왔다. 이거 오늘 읽었던 우리 성경의 아마샤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 하는데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교만한 것, 이것에 대한 그의 실수와 잘못을 오늘 한번 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 교만이라는 주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교만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교만하다고 느끼지 못한다는 게 이 교만의 특징입니다. 간암이 그렇다면서요. 간암의 증상이 전혀 없기 때문에 몸에 이상이 있구나 싶을 때는 이미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번져 있는 게 이 간암의 특징이라고, 그래서 위험하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증상이 없는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엄청나게 번져 나가는 거 아니에요. 조심하면 다 우리가 막을 수가 있는데 조심 안 하는 거죠. 증상이 없으니까. 교만이 정말 이와 같다는 겁니다. 정말 교만은 내가 교만하다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게 슬그머니 찾아오는 것이 이 교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다 잘 이겨내다가도 교만의 유혹에는 여지없이 무너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의 이 교만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 자신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속에 있는 병이 있는데 이 병을 하나님께 아무리 고쳐달라고 구해도 들어주지 않으셨는데 나중에 그 이유를 알았다고 그랬죠. 왜 그랬다고 그랬습니까? 이 병까지 고침받으면 자기가 어떻게 될까봐, 교만할까봐, 자고할까봐. 바울마저도 이 교만의 문제는 자신이 없어 했을 만큼이나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심각한 숙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마샤가 넘어졌던 이 세 번째 실수, 세 번째 죄라고 할 수 있는 이 교만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어렵고 힘들 때는 교만할 수가 없잖아요. 뭐 교만을 근독지가 있어 뭐 교만해보지. 나 지금 그런 분들은 하나님, 저는 지금 교만할 게 있어 교만하죠. 제가 무슨 교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때가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아파서, 차라리 가난해서, 차라리 너무 힘들어서 교만할래야 할 수가 없는 것이 어쩌면 복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실 때입니다. 다 약하고 병들고 또 가난하다고 하나님께서 다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지만 가난한 심령에, 약한 심령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힘들고 병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은혜 못 받으면 진짜 그건 억울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딱 준비해놓고 오면 그대로 쏟아부으실 정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주의 이름만 불러도 은혜가 됩니다. 찬송한 자만 불러도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그게 가난한 심령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평생에 그렇게 자주 있지 않는 특별한 기회인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은혜의 기회를. 왜냐하면 그 가난과 고통과 힘든 일이 지나고 나면 이상할 정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게 인생입니다. 인간 마음속에 교만이라는 게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어떤 경우에는 왜 하나님 좀 넓고 편안하고 좀 이제 내 인생 조금 확 좀 펼쳐볼 수 있는 기회 왜 안 주시고, 지금 제 나이가 얼마인데 미국 이민 온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제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는 그런 고통, 고난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즐기시라니까요. 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좋겠습니까? 내가 취한 세상의 영광이 더 나를 행복하게 할 것 같습니까? 이거 정말 잘못하면 위험합니다. 잘못하면 정말 나를 위험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지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대적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살인죄와 간음죄가 훨씬 더 큰 죄처럼 보입니다. 근데 가만히 하나님의 속성을 보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차라리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은 자에게는 은혜 베풀 기회라도 있습니다. 죄인이니까. 교만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열심을, 교회 일에,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더 많이 낼까요? 열심을 더 안 낼까요? 시험에 들면 열심히 식어집니다. 그렇죠? 근데 교만하면 열심히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자기가 착각한답니다. 나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고, 잘하고 있다고, 은혜 아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교만은 너무 교묘해서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교만한지 아니한지를 스스로 잘 체크를 못하기 때문에 체크리스트 제가 2가지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게 있으면 내가 교만하구나 하는 겁니다. 열심 가지고 교만인지 아닌지 평가 못합니다. 첫째, 남의 말 잘 듣지 않는 겁니다. 선지자 말도 듣지 않았죠, 아마시아가. 자기 잘못했다, 당신 이러면 안 된다는 말을 듣지 않기 시작하면 교만일 수 있겠다. 2번째, 자꾸 남의 잘못이 보이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판단하고 비판하기 시작하면 이거 교만인가 보다 라고 자기 스스로 체크하는 게 훨씬 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때, 가난할 때, 힘들 때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달고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교만이 들어오게 되면 이 말씀이 남을 판단하는 도구로, 잣대로 바뀌어버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밖에 못하느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는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을 채찍질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데, 똑같은 하나님 말씀인데 교만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그걸 나를 보는 눈으로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로 자꾸 사용하기 쉽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만의 무서운 독소 조항. 그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빼앗긴 성을 다시 찾겠다는 게 뭐 그리 잘못된 것인가?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이미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긴 이후에 교만해졌을 때는 자기 스스로 사실은 죽음을 향해 달려갔던 이 아마시아의 모습, 바로 이 교만 때문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3가지 아마시아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보고, 우리도 이 잘못된 이 죄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어떻게 우리도 이 죄에 대해서 조심을 할 수 있을까? 이 3가지는 정말 평생 우리를 따라다니는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하게 하는 불신앙, 하나님과 함께 내가 더 좋아하는 것들을 내가 늘 버리지 못하는 세상의 가치관, 그리고 심지어는 영적인 은혜 가운데서도 내가 교만해지기 쉬운 이것들,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을까?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들인데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시험들을 다 이겨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 그랬죠. 첫 번째 점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마시아의 세 가지 죄와 연관짓게 본다면 이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 받으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하라, 그 말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해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겨내십니다. 어떤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순서를 따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서 하신 이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천하 만국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영광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상이지요.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예수님은 단호히 그를 배격하셨습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랬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자 할 때에 우리는 역시 예수님께서 사탄을 말씀으로 이기셨던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에게만 경배하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이 시험을 이겨주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발을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해줄 것이다. 그렇게 한번 해보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추앙하겠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을 때에도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그러지 않았습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예수님을 보고 그들이 얼마나 환호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예수님 마음속에 교만이라는 마음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자리에 있지 말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십시오. 이게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의 요점 아니었습니까? 이게 강조점 거기에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서 밥도 안 먹고 또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고 배고파하고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사십니까? 당신은 천사들이 와서 당신의 발을 붙잡아 줄 정도로 하늘의 아들이신데 왜 이 고생을 하고 계십니까? 하늘로 올라가십시오. 이 말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되면 인류는, 세상은 자기 것이 되기 때문에 사탄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거부하셨습니다. 뛰어내리는 그 발이 아니라 그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다치지 않는 발로, 피나지 않는 발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그분은 십자가 위에 그 발을 포기했습니다. 오늘 특송 우리 가사처럼 그 주님께서 손과 발을 나무 위에 달리시고 죽어주심으로써 그 사탄의 시험을 이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에게 참 크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신 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왜 예수님이 굳이 시험을 당하셔야 합니까? 사탄에게? 아니, 사실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러 나가셨지요. 사탄에게 싸움을 걸어 가셨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서 사탄의 시험을 다 이겨주신 이유는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사단에게 이렇게 저렇게 공격당하는 이 큰 세 가지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함이라면 시험 당하심은 우리를 시험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또 다른 은혜와 또 다른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사단에게 굳이 사탄에게 시험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서 육체를 입고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어려움을 당할 것인지 그 육체적 어려움을 넘어서서 영적으로 당하는 이 사탄의 유혹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세상의 영광을 더 추구하는 이 우상의 죄, 그리고 은혜 받고 난 뒤에라도 넘어지기 쉬운 이 교만하면 하나님이 여지없이 물리치시니까 하나님이 정말 교만을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또 한 번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사탄과의 싸움, 시험에서 이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사탄을 이기신, 시험을 통하여 사탄을 이기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불신앙이라는 것이 들어올 때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좋아질 때마다 하나님과 세상, 신앙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나를 하여금 고통하는 이 둘 사이 나를 힘들게 만들 때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 지금 제가 이런 유혹이 있고 저런 유혹이 있고 이런 교만의 유혹이 있는데 저 스스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못 이깁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못 이기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앞서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시고 이겨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불신앙이 들어올 때마다, 세상의 영광이 그려질 때마다 내 마음속에 자꾸 남을 판단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가난하고 힘들었을 때의 그 간절한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 은혜의 마음이 없고 내 마음이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할 때에 정말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광야에서 시험 당하신 그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시험에서 이기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자이오니 저를 불신앙과 우상숭배와 이 교만의 죄에서부터 저를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누구나 조심해야 될 이 세 가지 죄에 걸려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는 믿음으로 늘 주님 안에 붙어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제가 오늘 칼럼에도 썼습니다만 정말 특이한 추수감사절인데 좀 특별한 추수감사절이 됐으면 좋겠다. 이전에는 그래도 풍성한 기쁨과 열매가 있어서 그걸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었는데 굳이 열매로 말하자면 갖다 드릴 게 없는 거지. 우리 삶 속에 얻은 게 별로 없으니까 뭐 감나무의 나무의 열매가 뭐 제대로 열리지도 않았고 쭉정이밖에 없는 그 볕단이라 할지라도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도와주셨다는 그 특별한 감사의 제목이 넘치는, 우리를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환난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번 추수감사절 날에는 우리 손에 들려있는 풍성한 열매는 아닐지라도 마음속에 진심 어린 찬송과 감사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의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 나를 시험과 연약한 가운데 건져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넘어지려 할 때 나를 붙잡아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이길 수 없었던 그 순간들을 하나님 앞에 참 감사의 제목으로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추수감사절 감사의 제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은혜 가운데서 불신앙과 우상과 또 교만의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위해서 내게 주신 어려운 환경들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겸손히 주께 붙어 있게 해주신 은혜로 또한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참으로 크고 놀라운데 자칫 우리가 교만하게 해주고 넘어지게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합니다.